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또 수고로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들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한테 연락하지 못했지만 대표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다 지금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전 봉헌하는 것이 이제 시간표들이 이제 오늘 39장, 다음 주에 40장에 나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성전 봉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레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막을 전체를 다 만들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4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을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꺼주세요. 뭘 모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필 하나 이런 종이 한 장 하나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물품 중에서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는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쭉 나오잖아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에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석가모니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공자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성경이 거짓말책이거나 이 성경이 진짜 책이거나, 저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든 책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렘넌트 메시지, 렘넌트 대회 메시지, 1강 메시지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 제대로 알고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세계를 리드할 리더가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여러분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창조 원리.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겉사람은 늙어지고 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하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이 사실을 몰라요. 어제 제가 목요일 날 렘넌트 메시지 다 듣고 현장 갔다가 20년 만에 제가 친구 목사 좀 만남이 있어서 양평에 갔다가 교회 보고 좀 메시지 같이 나누고 또 금요일 날 대구에서 우리 성도님 좀 아들 좀 만나겠다 해서 같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 날 결혼식에서 참여하고, 그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회자들 치유 메시지를 주셔서 같이 참여했는데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뺏어간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걸 다 뺏어간 잠재력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네 안에 다른 게 있다, 이걸 개발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요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예배하는 우리가 모임이고 어떤 형식인 거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해야 돼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인정 안 해요. 육신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육신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전혀 모르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6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나머지는 네 임의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거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다가 물 사는 게 재미없어. 저 땅에 돌아다니는 뭐 동물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물 나왔어요. 살 수 있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면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요, 사단이 딱 공격한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네 지식 가지고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라. 이랬다 공격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딱 여기 봐요. 이 불신앙에 봐요. 뭐 불순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고요,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라 그랬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영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요, 뭘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원죄라고. 이게 신학적인 말은 오리지널 신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걸 얘기해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지은 죄도 아닙니다. 뭐 조상이 잘못한 죄도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진짜 안다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놓고 진짜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알게 돼요. 이거로 인해서요, 계속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고통이 뭡니까? 이겁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가요, 1살, 2살 된 아이가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걔 눈에는요, 딱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죠, 소용없습니다. 뭐 좋은
뭐 보석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걔 눈에는요 딱 엄마 아빠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땅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마음생.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 정신병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죄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가 돼서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WRC 갔을 때 보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 이 친구가 제 이제 윤수를 좀 제가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키부츠 가서 좀 빡세게 굴리려고 지금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 친구가 20년 전에 키부츠를 갔다 온 친구예요. 미국의 그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신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목회자 자녀예요.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냐? 야 친구야 나중에 연락하자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나한테 삐졌나 뭐 그럴 일도 없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알아봤는데 3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 얘기하는데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자기 아들이 둘인가 있는데 큰아들이 뭐 공황장애가 왔대요. 근데 잘 해결이 됐대요. 미국에서 하고 뭐 영어도 다 하고 다 아는 친구죠. 그런데 이번에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고 난리 하니까 이게 교회가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율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아들을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막 잘 키우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온 거죠. 그걸 또 성도들이 아니까 뭐 막 말 나오고 막 사모님 그러니까 그하고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목사인데 물어봤더니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어디로 다 싸가지고 내려갔다고. 너무 못 견디니까. 그래. 근데 그 친구의 기도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누나한테 친구 목사가 전화해서 제 앞에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냥 다 싸들고 미국으로 갔다고. 뭐 대전에 있으면 제가 만날 텐데 방법 저랑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신학교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한국사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웬일인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점수가 30점 만점에 8점이 나왔어요. 한국사. 근데 이 친구 자기 점수가 잘 나왔거든. 내 거 8점 된 시험지를 들고 이 친구가 그걸 뺏어가지고 강대상 말하면 앞으로 나갔더니 여러분 종진이 한국사 8점 받았대요. 그게 다 얘기야. 아 지금 미쳤나 저게. 막 그랬거든요. 이게 친한 친구예요 저랑. 그 친구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제 그 얘기를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내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우리 복음 알면요 그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복음 알면 그걸 놓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율법을 해요. 이걸 전혀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지금 세계 교회도 모르고 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인간이 사단에서 하나님 편은 이때부터 고통이 왔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정신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힘드니까요. 그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동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요. 뭡니까? 뭐 이런요. 뭐 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이 되면 알코올이 돼요. 이게 담배가 되면 뭐예요? 담배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약이 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성공, 돈, 동물, 사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디로 가요? 이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또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후대에게 물려줘요. 그렇죠. 이게 보여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죄, 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전혀 알지는 못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 뒤바뀌냐? 아,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님 문제가 아니구나. 국가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뭐 실수하고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걸 전혀 몰랐구나.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정확한 문제와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우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계속 늘어납니다. 중독, 자살, 살인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 영적으로 시달리거든요. 이걸 전혀 모릅니다. 성경엔 왜 이 부분을 기록했고 성경에 오늘 지금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 드리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광야 가는데 냉장고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피제사 드리고 그거를요 완전히 전담할 제사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길을 연 겁니다. 이게 말하면요 구약입니다. 구약에 불완전한 제사를 한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불완전한 제사를 한 겁니다. 그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고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게 뭐예요? 피제사.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한 이 제사장, 불안한 짐승제사, 피제사 가지고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는 얘기 같죠?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는 거 인정합니까? 사단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진짜 압니까? 이 사단은요 이걸 압니다. 자기의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대가리를 깬다고 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깬다. 누가요? 여자 유손이 와서.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알아들을 때요 여러분의 이 영혼은요 완전히 판도가 뒤바뀝니다.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사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렘넌트 이거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렘넌트가 어릴 때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요 그 아이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요 그 사람의 정신, 모든 중독, 삶, 모든 부분이 뒤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여러분요 신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을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오늘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이후에 왕, 선지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히브리서 신약으로 한번 가봐. 자, 히브리서입니다. 356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보세요. 이 예수가 바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 그래 오늘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돼.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나에게요 각인되는 날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정말 깨달아져서요. 아, 불완전한 그 제사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으로 오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자꾸 세상에 나가니까 지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아닙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잖아요. 그 양평에 친구 목사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꼭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 목사 메시지를 홈페이지에서 들었는데요. 막 울고 막 난리요. 애가 막 왜 이런가 봤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온 교회가 막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고 축복이죠. 그래도 이 친구가요 메시지 영적인 걸 알더라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금 역사. 여러분 진짜 인정합니까? 성경에 분명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의 문제가 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세상 인정 안 하잖아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 이거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분명히 이 사단 악령 귀신에게요 그 사람 마음 생각 계속 시달립니다. 확실합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뭘 잡은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이해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중독 끊어집니다. 그러려면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복음 앞에 다 돌아와요. 우리 여기 강무선 어머님 나오셨는데요. 시간표입니다. 온 가족이요 복음 앞에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 아, 온 우리 가정이 복음 앞에 서야겠구나.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구약의 불완전한 성막을 짓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하신 이 대제사장 있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광야에 있었던 성막 이런 게 아닌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죠.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끝내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같이 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이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낸다. 그게 대사요. 영적 대사, 엠베서더란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다시 말하면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이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 대사라니까요. 자 3번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일 첫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이긴 거, 왕의 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의 옷 만들고 해서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한 거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 틀린 겁니다.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합니까? 틀린 겁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틀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왜 신부한테 고합니까?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성모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니까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요,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세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이야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필리핀이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그때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했잖아요. 그 에스파냐 탐험가가 와서요, 필리핀을 하고 거기에 전부 캐톨릭을 전파한 거예요. 남미가요, 어떤 면에서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캐톨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스페인어 쓰잖아요. 남미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요, 아 그래, 하나님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날 우리 인생 뒤바뀝니다. 영혼이 바뀝니다. 이거 하나 깨닫기가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내게 뭐 된다? 편집한다, 각인된다. 그래. 그러려면 뭐가 보여줘야 돼요? 죄가 먼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육신 얘기.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엄마가 뭐 어떻다, 아버지가 뭐 어땠다, 그걸 전부 상처로.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뭐 3단체 얘기. 얘네들은요, 이런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아니라고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이 복음과 이걸 못 누리니까요, 우리는 진짜 끝났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해요. 전부 그래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를요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입니다. 아, 그렇다면 뭘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요 이 출애굽기 이 39장에 보면은요, 이 옷 뭐 에봇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요 6절에 나옵니다. 자, 그 제사장 앞에 입는 그 에봇 뭐 앞치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12보석이 나오거든요.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왔잖아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도장으로 새겼던 게 완전히 각인했다는 얘기죠.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나와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24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 마음에 딱 옷 입고요 이거 놓고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요 이 축복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요 주업과 부업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게 했잖아요. 신약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뭘 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업이 뭐냐? 우리의 가정, 가문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전혀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일가 친척들이 전혀 이 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우상숭배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셔. 만인 제사장.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요, 언제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 만인 제사장으로,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교회에요, 목사가 불신앙하고 목사가 흔들리면요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중직자들이 흔들리고 갈등하면은요 전 성도 렘넌트에게 그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12보석을 놓고 이름을 새기고 기도하듯이요,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 딱 서야 돼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이 복음 전해요. 확실하게 딱 쓰셔야 됩니다. 그럼 흑암 다 무너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게 나의 주업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서야 돼요. 이게 그러면요 뭐가 보입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나를 이 업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이 재앙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답 대신 해결책 대신 복음 그리스도를 말할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들을 살릴 만인 제사장,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주업이라니까요. 그럼 이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면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봉헌. 나는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면 앞으로 하나님 교역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중직자들을 피택해서 세울 겁니다. 그 중직자 훈련할 겁니다. 전부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전 지역의 말씀은 다 그걸 바탕으로 렘넌트 운동을 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12사도가 나오고요 70인 제자가 나오고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역사하겠죠 하나님이요. 그 어떤 분은 뭐 이게 뭔 얘기야, 뭐 성전봉헌이 뭐, 전혀 관심 없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땅을 안 준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지만요 여러분이요, 아 내가 할 일이 이게 주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부업 하는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의 업의 현장에 이 재앙 저주를 몰라서, 이 여기서 나오는 답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 말씀 운동 해야겠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역사. 그리고 보세요. 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교단과 우리 본부와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 앞에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요 탑 리더들이요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있다가 이제 해외 현장을 뛰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선교사들 도울 일 있으면 돕고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주업입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업 있죠? 그 업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WRC를 교회에서 참여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 사회번집을 정영길 장로님 제가 보면서 제 모범 가정이라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WRC 같이 참여하더라고요. 축복이다, 그게. 그게 축복입니다. 휴가 때 뭐 가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그 제사장은 이것만 하라고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럼 지금은 신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셔. 내가 우리 가정 가문과 지역과 이걸 놓고 기도해. 저는 이걸 확실히 해요. 그래서 결론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보세요. 오늘 오후에 요셉이 나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인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진짜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만드는 거다. 혼자서. 내가 정말 이 보좌로부터 오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데 이분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만드는 거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시예배 정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유 목사님 결혼식 전에 이 메시지 주셨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얻고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가져야겠다. 여기서 유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냐? 전부 차단해라. 그래서 올 일 이전에 올 스톱을 하라. 내 생각 내 거 다 가지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지를 못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것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 얘기해 보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은요.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줬구나. 이것 딱 알고요. 내가 이 시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진짜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오늘 딱 잡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이 이번 8월 달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업인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있는 업과 지역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 교단과 우리 본부와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이 복음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해 RUTC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8월에 중요한 이제 성전 봉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